조 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기쁘고 행복하게 웃어봅니다. 주일 미사 후에 본당 신자분이 저에게 루르드 성지순례는 언제 가냐고 물으십니다. 제가 2년 전에 사창 성당에 부임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루르드 성지순례 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루르드 성지순례를 함께 가자고 약속했는데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루르드 일기라는 책을 다시 보았더니 우리네 마음이라는 동굴이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언젠가 루르드에 가 보았으면 하고 생각하면서 서글픔과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난 결코 루르드에 가지 못할 거야. 병을 앓거나 경제적 여건이 안 되거나 시간이 되지 않아 못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하느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다. 성모님께서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베르나데트에게 발현하셨지만 성령은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느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처하고 계시며 루르드 동굴만큼 소중한 것이 하느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우리네 마음의 동굴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을 실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족한 사제의 마음을 위로하고 배려하시고 계셨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게 웃어봅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사흘 동안 당신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군중을 배불리 먹여주셨던 예수님의 큰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모여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의 모습을 보시고는 안쓰러운 마음이 드시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사실 우리들의 생각은 좋은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을 향한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배려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고픈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죄지은 인간을 배려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인간, 거기에다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비겁한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실 정도로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화답송대로 하느님께 영광 찬미를 드리며 노래합니다.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고운님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이 해질녘에 오든 한밤중에 오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며 낫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십자가에 달리시어 언제든지 말씀과 성체로 고운님들의 몸과 마음을 낫게 하시는 은총을 고운님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노하는 마음이 들지 말고 졸지 말고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고운님들 자신에게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둘째, 오늘 주님의 성체를 모시면 고운님들 자신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를 모시고 자리에 들어가 예수님이 되어 스스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은님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입을 수 있는 순간은 옵니다. 반드시 꼭 옵니다. 주님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저 두레박사제도 기도와 미사 중에 주님의 권능을 믿으며 몸과 마음이 아픈 고은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은님들 그리고 고은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인은 참고 견디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니 고우님들은 기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오늘 하루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